네, 뭐가 뜨죠? 화면에? 잠깐만요. 제가 메인 화면 볼게요. 안 뜨는데. 버플링 생기나요? 97페이지야. 여기 써있죠? 97페이지라고. 뭐가 뜨죠? 목사님? 이렇게 막 동그란 거 뜨면은 목사님들 그 저기 온라인에 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아니면 나갔다 들어오세요. 나갔다 들어오시면 돼요. 안 되시는 분들은 나갔다 들어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97페이지 아직 시간 안 됐지만 97페이지 보세요. 97페이지. 기념책 요거 한번 하면서 이제 오늘 이 구원론을 마무리실 겁니다. 기념책. 말라기 3장 16절 갖고 계신 분들은 말라기 3장 16절 바이블렉스 열어주셔도 괜찮고요. 네. 말라기 3장 16절 바이블 열어놓으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앞에 있는 기념책이 있었다. 그래서 기념책. 네. 기념책 지카론에 나와서 지카론 그죠? 네. 지카론 이거 뭐 기념물, 회상, 기억 이런 뜻도 있고요. 네 사전에 보시면요. 예, 사전에 보시면은 뜻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상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상. 그러니까 이 상이 뭐냐면요. 행적입니다. 행적.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적을 생각해내셔서 기록한 책이 뭐냐? 기념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백발의 심판 때에는 죄의 책들. 그건 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 표기할 때 죄의 책들, 그 다음에 생명의 책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여기 지금 기점도 5612번 보시면은요, 5612번은 단수로 되어 있죠. 세페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의 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단수의 단수 복수입니다. 복수. 뭐 상급의 책도 단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면에서 기록된 자가 얼마 없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1차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이 상급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수동태로 기록되는 거죠. 상급 그 다음에 성화 전부 수동태입니다. 목사님. 성화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은혜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행적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수동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반복적으로 회개한 것들 다 기념책에 들어갑니다. 상급의 책에 들어갑니다. 회개하는 부분들. 이거 이제 이 회개는 원자가 일회성, 자번자가 반복성.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우리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도 생명책에 상급의 책에 들어간다. 예. 그다음에 1번 보면요.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빌립보서 3장 11, 16절의 내용인데요. 근거입니다. 목사 여기 보면요.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러니까
잡힌 바에 있는 그것을, 그러니까 잡힌 거죠. 내가 잡힌 거죠. 잡은 게 아니라 잡으려는 의지도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잡으러 가느냐? 이 잡으러 간다는 단어가 뭐냐면 카탈람버예요. 예. 제가 좀 써드릴게요. 카탈람바노인데요. 그래서 요게 요 카탈이라는 단어 있죠. 요거 합성해요. 이렇게 합성된 거예요. 요게 카탈이고요. 요 카탈. 람바노 많이 들었죠? 네. 람바노. 그러니까 카탈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무엇에 대하여. 그러니까 무엇이 뭐예요? 상급이죠, 상급. 네. 상급에 대하여 람바니까 취하다, 받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잡힌 받은 내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갖고 우리 구원의 은혜를 주신 내가 이제는 상급을 위하여,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게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 16절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상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원과 상급.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날 잡아주신 것은 뭐냐면 은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런 내 어떤 노력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상급을 위해서는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달리는 신과 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 않지요. 어렵지 않지요. 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신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급에 대해서 내가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거 원래 정확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요, 우선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사, 가정법, 과거. 네. 그 다음에 능동 1인칭 단수예요. 자, 보세요. 내가 상급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동사니까 이거는 뭐야? 누가 시키는 거야?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뭐야? 안 하면 못 받는 거야. 가정법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갖고, 능동 배우셨잖아요. 의지를 갖고 상급을 달려가면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내가 의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자, 과거예요. 과거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상을 주시려고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잡힌 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잡으신 의도는 뭐냐?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상급은 내가 달려가야 된다. 능동이잖아요. 단수니까. 내 스스로가. 가정법. 그러니까 너가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지만 달려가지 않아. 능동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상급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성도들 이거 강조하셔야 돼요. 봉사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 그럼 이제 가끔 농담하면 하는 사람 있어요. 아유, 상금 안 봐도 됩니다. 한번 세게 박아버리세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잡힌 척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잡혔는데 본인이 잡혔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농담이라도 안 하겠죠, 교회에서요? 그러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인 것은. 예. 자, 그 다음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요 단어가 무슨 거 보세요. 단어가 틀리죠? 자, 1900, 자, 거기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단어는 달라요. 아까 카탈바이노는 2638번 거기 나와있죠, 책에요? 예, 한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10 헬라어니까요. 그죠? 한번 볼까요? 요거 성경으로 찾아야 되겠네. 빌립보서 3장 글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빌립보서 3장 글로 들어가 보세요. 목사님 갖고 계신 분 바이블 렉스에서 빌립보서로 들어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몇 절입니까? 13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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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려고 13절. 딴 데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에페크테이노라고 돼 있죠. 에페크테이노. 달려간다. 잡으려고. 그 잡으려고 합니다. 13절에 보세요. 잡으려고. 1901. 1901. 13절. 잡으려고. 에피란 단어 써요. 에피. 액테이노와 돼 있죠. 에피는 무엇을 향하여 손을 뻗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요. 아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은 상급을 향하여 손을 뻗는 거예요. 요건 그런 뜻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문법이 또 중요하죠. 요것도요. 1901 한번 보세요. 1901 밑에 보면 그 원전 부대라고 있죠. 거기 한번 보세요. 쭉 내려보면 동사 분사잖아요. 분사 아까 배우셨잖아요. 장방시 자세하게 어떻게 잡는 건지. 그건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이거 중간태. 그러니까 잡으려고 노력하는 자 현재가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와 같이 간다. 그래서 이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그래 현재. 현재가 중요한 거고요. 손을 내뻗는 거예요. 손을 내뻗는 거. 무엇을 향하여 손을 내뻗는다는 뜻입니다. 아까 달려가는 것이고요. 상을 달려가는 거 손을 뻗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급을 받는 사람은 뭐를 받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나 없나요? 전혀 없죠.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풀이한 거 볼까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상급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일했는가에 따라서 많이 기록하고 일한 것이었으면 기록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천국의 상은 영원한 삶에서 받을 상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상급이라는 것은요. 상급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재림하신 다음에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이미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하늘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복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밑에 나온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 두 번째가 절제예요. 고린도서 9장 28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든지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뭐를 해서 관을 해서 승리의 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 성화의 과정도 중요하고 상급을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뭐냐면요. 절제하는 이 신앙 아주 중요합니다. 절제.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고 구원은 받고 의로운 자가 됐지만 완성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본 것이지 우리는 아직까지 뭐 죄인이에요. 예, 죄인된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질의 욕심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거기에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한편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린 욕심 부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제의 신앙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것은 반면에요. 내가 절제된 삶을 산다는 건 반면에 뭐냐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시탐이란 단어, 이시탐이란 단어. 예.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읽을 때 이쉬라고 이건 탐입니다. 탐. 이쉬는 사람. 탐은 이거는 정직하다, 온전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시탐이라는 거. 이시탐. 성경에 이런 사람 세 사람 있었죠. 네. 누구죠? 욥. 그 다음에 야곱, 노아입니다. 이 세 사람에 한해서 요 글자 썼어요. 이시탐이라는 단어. 완전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죄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뭐 그렇게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요, 제 눈에는 최고예요. 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요, 내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장동건이 암만 잘생겨도요, 장동건이 물에 빠졌다고 해서 내가 희생하진 않아요. 예, 그러면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하죠. 그러면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들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보면 우리 자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날 인정하면 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나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뭐 장동건보다 잘생기진 않았어요. 나 솔직한 아빠의 심정이에요. 예. 그래 나는 장동건보다 더 우리 아들이 이쁘고 우리 딸이 귀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칭해주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알고 아빠를 존경하고 또 아빠를 따르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죄인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절제의 삶이 있어야지만 완전한 그 다음에 온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것도 하나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상급에 들어갑니다. 우리 절제하는 삶. 저는 다시 목회자들이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성도로 있다가 우린 목사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삶과 목회자의 삶은 한 가지가 중요한 거면 절제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승질 부릴 대로 다 부리고 욕심 부리고 다 부리려면 하지 말아야죠, 목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예. 정말 뭐 100번이면 100번 다 절제해야죠. 예. 누가 승질 없어? 물론 있죠. 그런 말도 하면 안 되죠, 사실. 우리 목사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누가 승질 못 부리나, 왕년에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목회자들은. 진짜 끝까지, 절제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제 목회자들에게는요. 그리고 말도 사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목회자가요. 하나님의 이 혀를 주신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지, 막말하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내가 몰랐을 땐 그런 삶을 살았지만,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은요, 그런 이 언어에 대한 절제 아주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이 절제의 삶은 곧 뭐와 연결된다고요? 상급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마무리하는 걸 하고요. 그래서 설교 받은 것 중에서요, 도피성 한번 보겠습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도, 그래서 우리가 원어로 보지 않으면은요, 이거 풀기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거. 예. 정말, 원어 때문에 저도 이걸 풀었고요. 원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이 그대로 나왔어요. 또 하나 있잖아요, 목사님. 오늘 아까 배웠죠. 육에 대한 거. 뭐, 도피성이 몇 개예요? 6개잖아요. 무슨 왜 6개를 만들어 놨을까요? 이제 감이 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옛날에 생각도 안 해봤어요. 뭐 하면 뭐할까 해석이 안 나오는데. 근데 왜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 놨을까? 예. 이스라엘 땅에 6개 도피성은 완전한 도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숫자가 불안한 숫자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 완전한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의 도피성은 잠시인 거예요. 잠시. 예. 한번 보겠습니다. 도피성 민수기 35장 6절, 그 다음에 15절 25절 이렇게 봤습니다. 다 볼 수는 없어서 제가 세 군데만 봤거든요. 한번 볼까요? 당시에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어서 언제나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특정한 자격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도피성에서 종교 교사들과 교제를 통하여 그는 새로운 품성을 형성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분과의 교제만이 우리의 성품을 하늘의 성품으로 변화하게 할 것입니다. 자, 민수기 35장 6절 보니까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여 할 도피성을 6성읍이요 그 외 40이 성읍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몇 개를 주냐면 6개를 줬어요. 이것의 의도가 또 있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우선 이거는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살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한 건 말고요. 실수로 쳤던 사람들 얘기합니다. 자, 도피성 미크라트를 다루서 미크라트 도피하는 성 피할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피하는 성이고 피할 곳이다. 이렇게 미크라트라는 단어예요. 목사님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알고 싶으시면요, 한번 민수기 35장 들어가 보세요. 민수기 35장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마 뜻이 있을 거예요. 35장 6절. 네. 그거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해석을 보세요. 밑에 미크라트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장소. 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부지중에 살인자 들어가자 이게 아니라 보복자 있잖아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으로부터 또 반대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한해서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여기 이제 미크라트가 이제 그런 뜻이고요. 자, 부지 중에 잘못을 죄를 지은 죄인이 도피하는 성입니다. 이 성으로 들어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혈에 의해서 복수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에 들어가면 과실을 따져 죄가 성립될 때까지 목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입니다. 예, 차례차례 내려오겠죠. 헤브론 밑에 있으니까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편에 베셀, 길랏, 라못,
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도시 안에서 반경 1km 내에서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다 이 도피성에 보복자로부터 피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6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 즉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지역은 가나안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누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속에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이방인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자 구원받은 백성을 생략하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된다. 찾아올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쪽은 유대인 지역, 동쪽은 이방인 지역, 이렇기 때문에 있어요. 여기서 오병이어 사건이고 여기는 실병이어 사건이 여기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이다 이렇게 막 제가 막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지역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도 전부 근거를 갖고 해야 돼요.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려는 의도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된다.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에서도 보면 모세가 어디인가 이방 여자랑 결혼하잖아요. 광야에서. 그렇죠.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구스 여인과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이것도 이방 여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 근거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11절 볼까요? 너희를 내려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고의적으로 죽이기로 작정해 죽인 것이 아니라 잘못 실수로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정해줍니다. 이 성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죄를 진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은혜지 않겠습니까? 자, 35장 13절 14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에 되게 하라.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은 자가 쉽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도피성에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살던 자들이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레위지파들이 먹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3장 15절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주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것이다. 우선 질문 하나 할게요. 답변 좀 넣어주세요. 6개 도피성 있잖아요. 그죠? 이 도피성에서 나가려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갑니다. 그러면 6개 도피성에 각각의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도피성 6개의 지역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려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갑니다. 이 성읍에서요. 그러면 6개 각각의 성읍에 대제사장이 있다 없다. 있다 1번, 없다 2번. 대제사장이 각각의 성에 한 명씩 있다. 그 1번 없다 2번 넣어주세요. 아주 공부하는 사람 43명인데 뭐 답한 사람 정도 5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은 6명의 대제사장이다. 각각 성에 한 명씩 있다. 아니면 뭐 그냥 통틀어서 합병이다.
그런 뜻이에요. 1번이 각각 성읍에 한 명씩 있다. 2번은 그냥 어딘지 모르지 한 명 있다 이렇게 하는 거. 그 2번이에요. 자, 두 사람만 더 오르면 마치겠습니다. 자, 카운트 할게요. 5, 4, 3, 2, 1. 아, 또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또 이거 지금. 좋아요. 답은 2번입니다. 한 분이 한 분. 왜냐면 대제사장은 누굴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1번 하면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목사님 각인이 딱 되잖아요. 또 이렇게. 네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주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도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는 이방인들도 예수의 도피성으로 들어가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자, 25절 보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요.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다. 자, 도피성으로 들어간 죄인은 함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고엘의 피해 복수를 위해 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나갔다가 복수를 당해도 복수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도피성에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라진 것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항상 피해 복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노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에서 영원한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속죄도 받지 못하는데 내 마음대로 도피성을 나가면 죽게 됩니다. 피해 복수에게 죽어도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대가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나갈 때 사탄의 무리가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의 믿음도 없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영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6개 성읍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지 이거 이제 보면 되잖아요. 첫 번째 도피성은 게데스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케데시에서 왔고 납달리 산지에 있는 고지 갈릴리에 위치한 도피성이고요. 요 케데시는요 코데시에서 왔습니다. 성회, 성결, 지성소, 지성물 거룩한 곳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보세요. 게데스의 도피성은 예수의 거룩한 곳을 상징합니다. 이곳에 들어온 자는 거룩한 성회에 모인 자, 왜냐하면 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회에 모인 자들입니다. 도피성에서 거룩한 지성물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먹게 됩니다. 항상 주님과 성회를 열며 지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지성소에서 속죄를 받는 것처럼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이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영적인 만나를 먹는다는 이건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먹던 음식을 끊고 도피성에 들어오는 자들은요 대제사장이 먹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데스는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도피성이요 곤란입니다. 곤란. 이건 이제 곤란은 갈라에서 왔어요. 발가벗기다, 밝히다, 알게다, 선포하다, 드러내다. 목사님, 도피성은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 들어간 죄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곤란해요.
예. 예. 그러니까 도피성을 예수 예배하는 거 맞지요? 폴란드요. 자, 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성읍이며 바산 지역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죄가 발가 벗겨듯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밝히 알려지게 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죄인이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셔서 죄인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원어 없으니까 어떻게 풀을까요, 이거를? 이거 어떻게 구속사가 나오겠어요, 목사님, 이거? 그냥 뭐 납달리 지역에 있는 뭐 한 고을이다, 뭐 성이다, 이 정도밖에 더 하겠어요, 이거? 예. 근데 원어에 정확하게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예. 세 번째, 도피성은 길앗 라못입니다. 예. 요건 이제 합성어거든요. 요단 동편의 중심지고요. 길앗 라모트는요, 룸과 자랑하다, 양육하다, 세우다, 높아지다, 갈랄, 옮기다, 떠나가다, 굴러가다, 그 다음에 증거,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어근이 참 많죠. 어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자, 모든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 바로 길앗 라못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양육을 받아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영적으로 세워지며 높아져서 하나님과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주님의 피로 인해서 옮겨지고 불려져서 사라지게 되고 영원히 나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왜 그러면 증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영원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세력이 주면 대신 죽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해방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표 그림자죠. 네 번째 도피성은 베셀입니다. 베체르에서 왔는데 루벤 지파의 도피성이고요. 베체르는 바차르에서 삭제되다, 절단내다, 베어내다, 경고하다, 은밀한 일. 전부 구속사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구는 항상 어디서 있다? 명사의 어구는 동사에서 왔다. 그래서 전부 동사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 이미 동사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야, 그러니까 얘네들 이걸 다 알았던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 자, 이 도피성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죄가 삭제되고 절단되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영원히 견고해져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죄악으로 살았지만 도피성으로 들어온 이상 세상과 절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쾌락이 끊이지 않으면 도피성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절제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 수가 없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왜? 모든 죄가 절대로 끊어졌고 세상의 이발을 끊어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공동체 수장의 명령을 따라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책임을 누가 줍니까? 공동체 수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합니까?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십자가에 피 흘리셨지.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섯 번째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도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의도가 있겠죠? 남부 유다에 있는 도피성이고 헤브론은 바하르에서 왔습니다. 묶다, 결합하다, 연결하다, 연합하다, 교제하다. 그냥 전부 구속사예요. 전부요. 전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도피성에 들어오는 자는 주님과 묶이게 됩니다. 어떠한 죄이라도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연합되게 되고 모든 자가 씻김받은 후에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로 연결되어 있고 말씀으로 연합되어서 영육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삽니다. 말씀 따라 육신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삶과 말씀이 하나가 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도피성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온 자라면 항상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연합되고 결합하여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제 롯과 조카 롯과 같이 지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해 살다가 둘은 이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롯은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편으로 가죠. 소돔 땅으로 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가죠. 그 왜 간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누구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시기.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은 거룩한 땅입니다. 진짜로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사는 사람들은요, 삶 자체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왕입니다. 왜 이 조카 롯과 같이 부유한 땅에서, 향락스러운 땅에서 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게 절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결합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절제의 삶이. 그러면 누가 그분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백해 되니까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 하잖아요. 여섯 번째입니다. 도피성은 세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겜 땅. 세겜은 므낫세 영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도시고 어깨 산마루를 상징하고요. 세겜은 아침 새벽 부지런히 끊임없이 일찍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도피성에 들어가는 세겜 땅의 도피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 늘 부지런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게으르게 생활했던 삶을 이제 영적으로 부지런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일찍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준비하여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피성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 지은 자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소입니다. 자신이 가장 가까운 곳에 도망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죄인이 도피성을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살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이곳에 들어간 자는 절대 자신 맘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지상에 죽기 전에 나온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결국 구원에 멀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대지상에 죽고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이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시고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6개입니다. 이것은 완전해서 부족한 수입니다. 7이 완전한 숫자인데 6이라면 부족합니다. 이것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채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7번째로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로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올 필요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도피성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 항상 죄인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나와 가까운 곳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죄의 고백을 통하여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듯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죄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의 주인들은 살인한 죄인들을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를 복수하는 자가 그까지 따라와 그를 내어달라고 하더라도 결코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탄마귀가 내어달라고 쟤는 사람도 죽였다고 살인했다고 막 그러대요. 내주면 안 되죠. 즉 도피성 안에는 죄인의 생명이 철저하게 보호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철저한 생명의 보호를 받는 거죠. 이제 우리가 도피성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영원한 주님을 기억하시고 나의 영혼이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피성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도피성에 있으면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죄인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도피성 안에서 영혼의 평안함과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감사하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아주 너무 감사해요. 이게 없으면 이거 어떻게 풀까? 정말 그냥 단어 하나하나 어근에 들어가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손색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이 6개 도피성은 잠시뿐입니다.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도피성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 그렇죠. 야, 정말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원어를 안 배웠으면 우리가 이런 설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근거가 정확하게 왜 6개의 성읍을 서쪽과 동쪽에 만들어 놨을까? 그리고 이름들을 고을마다 해놨을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도피성에 들어온 자들은 도피성의 음식을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복음 비슷한 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오직 왜? 그걸 누가 먹게? 대제사장이 먹으니까. 보세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만나 메추라기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왜? 그 땅의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했던 그 기름, 올리브 기름,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 바로 고난 당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지막 천사가 나팔 불고 이 땅에 오실 때 도로 다니며 구원받은 백성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 찾는 기준이 뭡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냐 없냐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런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원어를 가지고 명사의 원어를 가지고 어근에 들어가서 구속자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찾는 것까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네, 근데 이제 저런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구속사가 열릴 거예요. 네, 한번 제가 첫 번째 가데스 한번 볼게요. 가데스. 자, 구속사 한번 할게요. 호대 시절의 가데스. 그렇죠. 자, 이거는 바늘귀예요, 바늘귀. 그죠? 바늘귀는 통과의 의미가 있죠, 통과. 그 다음에 소망. 요거는 뭐냐면요, 문이에요, 문. 들어가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니까 누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 문은 어떤 문이죠? 숙이게 들어가 겸손을 해요, 겸손. 예수 그리스도는 걸어가는 하나님이셔 이따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낮은 자로 오셨잖아요. 오늘 그 문을 통과하려면요, 반드시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그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어디입니까? 그게 걸어가는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디죠? 도피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속사는 이런 단어 갖고 똑같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22자를 반드시 목사님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뭐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한 자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디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요, 겸손하게 숙이자는 그 문을 부딪혀 걸려서 들어갈 수 없어요. 양은요, 목자가 만들어놓은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 그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입니다. 가데스입니다. 제가 6개를 다 풀어도 그렇게 나오지만 그냥 하나만 대표적으로 좀 첫 번째 여기 보면 가데스 이거 한번 풀어본 겁니다. 구속사로. 그러니까 22자를 왜 배워야 되는지 무슨 이제 아시겠죠?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다 푼다고 하면 여기다 그 밑에다 하죠. 6개를 다 다루죠. 이 도피성의 가데스는 오늘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 자들이 소망 가운데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난다는 사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문장을 만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반에 오시면 제가 2021년 2월 달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단어의 은유적인 표현들도 많이 제가 이제 설교에 집어넣을 것이고, 이런 사형적 의미도 설교에 많이 집어넣을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오시면 이제 구속사가 열리고,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구속사에 왜 전북구약은 예수의 그림자인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 설교하는 거에 예수라는 이름이 빠진 설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 사명이에요. 이 말씀에 예수님 빠지면요, 그 복음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이스라엘 전쟁 마무리 한번 마운드만 하고 오늘 마칩니다. 네, 10분간